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해의 폭을 넓혀 왔었습니다. 짧게 복습해 보자면, 첫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은 순종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둘째로 바울과 욥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 인생의 보배와 같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와 갈렙을 통해서 믿음은 모험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네 번째로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은 거룩한 부담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면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그저 내 식구 편안하기만 살면 그만이다, 그리 살던 내가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이웃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고 선하게 살려는 부담감도 생기고 말씀대로 살려는 부담감도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부담감은 세상에서 갖게 되는 강요된 부담감이 아니라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제가 그리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갖게 되는 부담감,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과업을 이루기 위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 일은 잘 해내야 되는데, 이런 과업에 대한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 관계 맺음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요. 직장 상사와 혹은 동료들과 혹은 가까운 이웃들과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감은,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이 거룩한 부담감은 마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기는 성장통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키가 자라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까? 성장통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성장통을 겪을수록 내가 더욱더 자라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은 하여 성도들에게 부담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부담감, 스트레스는 인간의 감정에 기반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는 부담감은 인간의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때처럼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 생길 때에 내 믿음이 이만큼 성숙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또 그 거룩한 부담감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주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삶의 활력과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신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활력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가끔 버스를 이용합니다.
우리 큰애는 등하교시에 매일 버스를 타죠. 그런데 지난 한 3년 동안 버스를 이용하면서 정해진 시간보다 버스가 일찍 왔다가 그냥 가버리거나 아니면 어느 경우에는 아예 버스가 오지 않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시골에서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 참 기막힌 경험이구나. 정말 도시에서 버스가 자기 마음대로 안 왔다면 아마 민원으로 들끓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사람들은 버스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버스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버스뿐입니까? 모든 기다림은 신뢰, 즉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5번째로 믿음이란 기다림이다. 그리 정의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 내가 네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25년짜리 만기어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업하면서 25년짜리 만기어음을, 물론 뭐 그런 거 없죠. 그죠? 6개월, 1년 뭐 이렇게 보통 그러던데 25년짜리 만기어음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믿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리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음이 자그마치 400년 만기 약속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큰 민족으로 이루어졌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지내면서 애굽에서 그 애굽 제국의 종살이 시간도 보내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야 이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돌이 생활을 40년 하면서 그 하나님의 40년짜리 만기 약속음을 그 이후에 받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즉 현찰을 달라고 대부분 요구를 합니다. 문제 해결도 지금 당장, 기도 응답도 지금 당장.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현찰이 아니라 늘 약속음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현찰은 단순한 거래입니다. 그러나 약속음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아니, 거래가 아니죠. 이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나 시장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구입하려고 현찰을 딱 줬는데 그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아유, 당신은 내가 생긴 거 보니 믿음이 안 가서 내 물건을 못 주겠다. 그리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현찰을 주면 아유, 당신은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서 내가 소문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당신에게 물건 못 주겠다. 그리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현찰은 상대방을 믿지 않아도 상대방의 인격이 모자라도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속어음을 주고 어떤 물건을 달라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약속어음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늘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저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하는 관계로 그렇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 관계가 아니라 늘 거래 관계를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형성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 기다림이 너무 싫어서 조바심이 나서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현찰 관계, 거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맺으면 이득을 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꼴딱 망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살면 이 기근의 때에 굶어 죽지는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숙박만 책임져 주십시오. 숙식만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들어갈 테니 나를 좀 숙식만 책임져 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탕자는 아버지와 거래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죠. 아버지는 탕자에게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탕자가 고집을 부리면서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 그냥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거래 관계를 계속 고집 부렸다면,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신뢰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로 만약 남았다면, 여러분, 탕자는 이날부터 엄청나게 손해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신뢰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단련시킨다. 시편 66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게 하셨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을 단련한다라는 것, 여기서 이 단련한다라는 것, 금을 단련하고 재련한다라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뜨거운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단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도에서 제거되는 불순물이 있고 300도에서 제거되는 불순물이 있고 한 500도에서 제거되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갈수록 순수한 은이 되고 순수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더 뜨거운 불에서 기다릴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음을 받고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것입니다. 100도에서 제거되는 오해의 불순물이 있고 500도에서 제거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저 악한 나라 바벨론 제국에 넘기실까? 왜 저렇게 악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나쁜 놈들이 잘 삽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좀 나가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더 힘든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형통하리라 그리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형통하게 되는 때는 그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정하신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의인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불순물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불순물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보다 크고 자기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뭐한다? 하시리로다. 미래형이죠.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이 누리는 잠시 잠깐의 형통을 보면서 반대로 의인이 겪는 잠깐의 고난을 보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거짓 없는 약속을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음은 결코 부도가 나지 않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려보시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0년을 믿어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왕에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웠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보배이다.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거룩한 부담감이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의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닌 믿음 가운데 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